굿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어제도 주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숲을 뚫고 나와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경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더불어 두 가지의 반대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반대되는 두 개념, 교만 혹은 거만,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혜가 마치 큰 집, 7 기둥이 있는 집이니까 굉장히 큰 집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큰 집을 다듬고 또 짐승을 잡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푸는 사이즈입니까? 포도주와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또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 불러서 초대를 하는 큰 잔치를 의미하는데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은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해야 책망도 이것이 유익하지, 거만하고 교만하는 자에게 책망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단어 중에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자, 늘 가르침에 열려 있는 자, 늘 배우려고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MIT, Masters Institute of Teachable Disciple 해서 이름을 짓게 될 때도 그 teachable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난 배울 게 없다. 나는 이제 집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이니까 내가 뭘 더 배우랴.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배움에 열려있는 모습들, teachable. 바로 이 teachable 하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나요? 못난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냥 떡이나 하나 더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식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거만한 자의 이 모습은 책망, 교훈을 받지 못하는 속이 좁은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움을 주는 것, 이거 역시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미련한 자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 속담에, 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답니다.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러기도 하고 긍정도 하고 또 무릎도 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그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어머니들에게 좀 식사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배부르다고 하시는 것이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 철 모르는 아이들은 정말 남이 해주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것이 이 철 모르는 아이의 마음이라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배부르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좀 보람 있는 그런 어미의 심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수고에 숟가락 얹고 가는 얌체의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수고한 땀 흘린 떡을 먹고, 그리고 내가 물을 길러온 우물물을 마시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초청이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냥 기문기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초청이 아니라, 지혜자의 초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초청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혜자의 초청에 따라 생명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자의 말씀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땀 흘리며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보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의도식하거나 정말 남의 수고 뒤에 숨어 있는 얌체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만한 자는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숨어 있는지, 교훈을 받았을 때 그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분노를, 화를 내고 있는 이 속 좁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열려있는 티처블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말씀에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300회 특집 때 뵙겠습니다.